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94번째 시간으로 애굽에 대한 예언 첫 번째로 바벨론의 패배함이란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은 46장 전체에 걸쳐서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애굽에 대한 예언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도입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부터 45장이 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 1장은 소명장이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를 부르는 소명장이고, 2장에서 45장은 유다. 당시는 이미 북왕국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남유다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선포에 대한 예언이라면, 46장부터 51장, 52장까지 있는데 51장까지는 유다 주변에 대한 국들, 소위 주변국 열방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그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애굽이고, 이제 47장에서 뭐 블레셋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암몬 모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두로시도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심지어 이제 바벨론, 이 유다를 멸망시켰던 애굽을 멸망시키는 바벨론까지, 바벨론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까지 계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예레미야 46장은 애굽에 대한 예언으로 애굽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그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전통적인 강대국인데, 그러나 제가 이제 본문에 설명도 하겠지만 기원전 1200년경부터 그 힘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그 힘을 만회하려고 900년경에 지금 아수르,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차지하는죠. 그 땅을 이제 정벌하러, 아수르가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정벌하러 한번 갔다가 다시 한번 또 그냥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누고, 2세, 정확히 표현하는 바로 누고 2세인데, 바로 누고가 아수르를 이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일부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해요. 그러나 바벨론이 다시 힘을 추스려 가지고 재공격함으로써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로누가 패배하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 근거가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어봤지만 예레미야 46장 2절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의 때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 차임을 알 수 있어요. 이 4년 차라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기원전 605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605년이 매우 중요한 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론 계속해서 보면 이중 46장 애굽에 대한 예언으로 애굽 역시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선포가 있다. 그렇다면 정통적으로 강대국이었고 당시 주변국가 연합하여 바벨론 와서를 했던 애굽의 멸망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도대체 애굽의 멸망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점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성경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 주변국이죠. 열방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자, 주목할 점은 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한다는 말은 그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영역에 속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각 국가마다 신이 있는데 신의 이름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이 국가와 지역에 따라서 신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지역 신의 개념이 강했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되지만 형이 그것을 알고 분노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의 어머니의 고향인 리브가의 고향인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야곱이 그 루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베델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그 벳이 지고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돌을 베개 삼고 하늘 지붕 삼고 자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닿았는데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때 야곱이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야곱과 그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럼 거하던 곳이 어디냐면 부엘세바 쪽으로 보여진다면 그래서 그보다 더 남방 쪽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놓을 때 남은 부엘세바고 북은 단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나라 뭐 제주도 밑에 뭐 마라도에서부터 저 뭐 북쪽에 뭐 중강진 뭐 이렇게 함흥 이렇게 지나서 저 뭐 백두산 이쪽을 향하여서 이렇게 어떤 우리 선을 한반도를 긋듯이 이스라엘의 그 영토가 그런데 이제 부엘사바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피해서 지금 저 바단 아람이 지금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소위 말하면 시리아 북쪽이란 말입니다. 그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가다가 지금의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중간 지점인 베델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루스. 근데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뭐라고요?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천사가 막 땅에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고 오르락내리라는 것은 천사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막 전달하고 다시 올라가고 보고하고 하는 그런 수종을 드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 뭐라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는 과연 내가 알지 못하였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지역신의 개념을 강했다는 말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어느 신, 이 동네에서는 어느 신 이렇게 지역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야곱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그냥저냥으로 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제 무수부재하신 하나님, 천지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지만은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높은 표현이라 말입니다. 왜? 지역신의 개념으로 있는데. 자, 이야기를 다시 돌아와서 1절로 와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라는 거죠. 당시는 지역신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자기네 나라의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요? 모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누구에게 선포하라는 거요? 애굽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애굽에 관한 선포인데 그래서 이 46장에서 51장까지 이어지는 이 6장에 걸치는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 역시도 하나님의 뭐요? 주권,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 첫 번째로 애굽인데요. 자,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어제 시간에도 여호야김 넷째 때 그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걸 살펴봤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이 무기트 전투에서 이 바로 누구 여기 오늘 나오잖아요. 이 바로 누구하고 싸워서 패하고 전사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석 달 만에 바로 누구가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폐위를 시키고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꼭두가시로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이 여호야김이 11년 통치를 하는데 그 네 번째 해라는 겁니다. 그 네 번째 해라는 말은
이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자 보십시다. 네 번째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랬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의 서쪽 일종의 이제 상류죠. 이제 바닷가로 있는 쪽이 하류라고 보면 이제 내륙 쪽으로 들어가는 게 상류죠. 상류 쪽의 서쪽 해안의 영역이 지금 이 갈그미스인데, 이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 왕 바르누고 정확히 2세인데요. 이 군대에 대한 말씀이다. 이게 이제 605년에 여기에서 패해요. 처음에는 바르누가 무기투 전투에서 요시아 왕 죽이고 그 왕을 갈아엎은 뭔가 옹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갈아엎고 자기가 전쟁에서 또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일종의 말이지 처음에는 승리를 하는데, 바벨론 그게 원래 이 갈그미스가 아수르 땅이에요. 근데 아수르가 그때 지는 해였단 말입니다. 뜨는 해인 바벨론의 공격에서 이게 초토화 되는데, 그때 여세를 몰아가지고 애굽이 말이지 옛날에도 그 영향력이 갈그미스까지 있었거든요. 기원전 1200년 전경에는. 그러니까 그런 그 전통적 애굽 왕조의 그 힘을 발휘하려고 회복하려고 나갔었는데 처음에는 승리했다가, 그러나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선봉에 선 분들에 의해서 패배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누가? 애굽의 바르누고가. 그 상황을 다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 3절 4절은 일종의 하나님의 조롱의 표현이에요. 자 한번 해봐라. 예? 싸우려면 싸워봐라. 이렇게 하는 이제 어떻게 좀 비웃는 조롱의 표현인 거거든요. 자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배하고, 전쟁에 나갈 때 이 애굽의 군대가 작은 방패가 있었고 큰 방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 방패는 부대 전체와 개인 전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보호하는 방패, 큰 방패고, 작은 방패는 개인 호신용 방패예요. 개인이 어떤 각계 전투를 할 때 이 작은 방패를 가지고 싸우고, 어떤 전체 모아가지고 집합으로서 싸울 때는 이 큰 방패로 방어를 했다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사극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전쟁에서 막 이 방패가 중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그 외국의 전쟁용 그 옛날 고대 그 전쟁 보면 이런 방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방패는 조그마하게 돼 있다면 큰 방패는 막 아주 큰 전체 몸을 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그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검투사라고 나오는 그게도 보면 러셀 크루가 말이죠. 아프리카 전차군단이 막 날카로운 막 그 바퀴에 달린 그 칼날에서 이겨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패로 막 전부 집합해가지고 몸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작은 방패, 큰 방패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애굽이 전통적으로 전쟁에 능한 나라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군사력이 약하고 어영부영 흐지부지한 그런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나라였다면 작은 방패 따로 큰 방패 따로 있겠습니까? 우압지졸이겠지. 근데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전쟁에 준비된 그런 나라였다라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봐라. 니네들 그렇게 전쟁에 나가면 패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지? 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절이 방어적인 어떤 전쟁의 준비라면 4절은 공격적인 거. 너희 기병이요. 기병은 말이죠. 여러분 보시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갑부대, 탱크부대와 같은 거예요. 옛날에 보병보다 기병이 말 타고 달리는 기병이 얼마나 더 강력합니까? 그 기병에는 말이죠. 혼자 말을 타기도 하지만은 말에다 어떻게 했어요? 마차까지 실어가지고 2-3명이 같이 타고 다니면서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기병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기병이요, 말에 어떻게 해요? 안장을 쥐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전쟁에 지금 말이지 중무장을 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기마병의 아주 늠름한 모습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봐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해봐. 하려면 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도다. 그렇게 전쟁에서 준비해가지고 작은방패, 금방패, 기마병 말 타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는데 패해가지고 뒤도 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아주 어떤 전쟁에서도 이렇게 패배하면 아주 그 비참한 패배인데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되면 어찌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굉장히 날려봤는데도 못 도망가요.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넘어져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해야 한단 말입니다. 넘어지는도다. 그러면서 강에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자, 강물이 출렁인다는 것은 말이죠. 홍수가 이래가지고 범람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여러분이 뭐 그 수리 시설이 잘 돼가지고 물을 가두는 어떤 뭐 방주나 이런 것들이 잘 한 게 아니라 옛날에는 그냥 천연 그대로 그냥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비가 여러분요 우기와 건기가 분명한 어떤 나일강 지역에서 기후를 생각해 볼 때 비가 많이 온 우기 때는 말이에요 범람해 가지고 막 그게 마치 막 그 넘쳐 가지고서는 말이지 뚝을 건너서 말이지 오는 거예요. 그런 창해라면 무시무시해요. 근데 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건기는 쫄딱 말아가지고 졸졸졸졸 시냇물 흐르는 그런 이제 모습이 연상이 되는데 그 나일강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하는 그런 것처럼 저 애굽의 군대가 용맹하고 막 사기가 충천하고 이런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난 같은 데가 누구냐? 애굽이 그렇다는 거죠.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주변을 멸하리라. 그 범람 물들이 막 싹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뚝을 넘쳐가지고 쓸어버리듯이 애굽의 군대가 그렇게 쓸어버릴 것 같은 용맹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야 나오라. 3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야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 사람과 자 방패는 이제 호위하는 부대죠. 그 다음에 붓사람, 그 다음에 활을 당기는 로딤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해요? 하는 돕는 용병들이에요. 용병들. 그러니까 애굽의 예로부터 돈 있는 나라들은요 전쟁터에 나갈 때 손을 까딱 안 하고서나 용병을 갖다 쓰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돈 벌려고 월남 파병하고 그랬잖아요. 돈 벌려고. 미국이 말이지 전쟁에서 월남 전쟁에서 버거우니까 돈을 주고 말이지 그 목숨을 사는 거 아니야. 한국 군인을 데리고 한국 군인 또 용맹스럽게 가서 싸우긴 했는데 그런 거라. 돈벌이 하려고 옛날에 그 보낸 거죠. 월남 파병에.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수는 이디오피아잖아요.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여기 붓사람은 이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금의 리비아다. 그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말리아다. 이렇게 리비아는 애굽에 이제 소위 말하면은 서쪽에 있고 소말리아 애굽이 동쪽에 있죠. 동남쪽에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루딤이라는 것은 좀 더 학자들이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야완이라 해서 그리스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로디아 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어떤 뭐 제가 이게 정확한 지역이 이제 학설에 대해서 학자에 대해서 소개만 한 건데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애굽의 군대가 전쟁에 올라가면서 갈그미스까지 가잖아요. 갈그미스 가니까 이 소아시아의 루디아라고 한다면 소아시아를 거쳐 그 주변 부분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돈 들여가지고 군사를 채용해가지고 전쟁에 했었음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어찌됐든 애굽의 군사력 강력한 용맹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주변에 용병들 애굽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있는 어떤 뭐 예를 들어 에디오피아라든지 아니면 리비아라든지 아니면은 저 소아시아의 루디아라 지역에 이런 지역에까지 용병을 거느리고 지금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갈그미스에 참 동참했단 말입니다.
갔는데 그럼 보세요. 그들이 루면에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10절 하나님은 그러나 그 전쟁 그날은 전쟁의 날이죠.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주인 만물의 주인 통치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그 대적이 누굽니까? 애굽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보복하자는 원수 갚는 날인데 누가 애굽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게 하는 날이 될 것이다. 네가 마치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처럼 그런 질풍노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지금 전쟁에 왔어요. 그리고 그냥 오지 아니하고 애굽의 군대, 리비아의 군대, 뭐 에티오피아 군대, 뭐 이런 군대들을 소아시아의 군대 이렇게 해가지고 용병을 사가지고 같이 왔지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준엄한 원수 갚는 심판에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시네요?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피가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죽음이죠, 죽음. 애굽의 죽음이 막 너무너무 많은 그런 비참한 상황을 이야기해요. 또 강조의 주 만군의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여호와 체바오트 이 만군이라는 게 전쟁 용어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군사적인 용어 십자가 군병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응? 우리가 아마 전쟁 용어라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가는 길을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가 거듭거듭 10절에 두 번 반복하잖아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누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를 다 시체로 사장해서 그거를 제물로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갑니까 지금?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는 605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앞서 44장까지 45장 뭐 이거는 똑같은 해 지금 여호야김 4년 차에 대한 기록이고 44장까지는 언제 기록이었어요? 남쪽 유다가 망하고 난 그 해와 아마 그 막 해가 막 바뀐 해 정도로 보여져요. 근데 망한 해가 언제냐면 기원전 586년이에요. 지금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보다 약 20년 전이에요. 만 19년. 응? 만 19년 전 이야기란 말이에요. 횟수는 20년 전. 그럼 왜 아직 그러면 남쪽 유다가 아직 망하지 않은 때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앞서 42장, 43장, 44장을 살펴봤는데 그때 이미 망했는데 남쪽 유다가 망했는데 그 바벨론의 총독 그달랴를 소위 왕족인 이스마엘이 소위 말하면 살해하고 도망갔잖아요. 암몬으로.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요하난이 그 가레 아들 요하난이 이 군사들과 일부 군사죠. 그리고 잔류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그리고 안 간다고 가지 말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런 바룩을 데리고 끌고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간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가면 살 줄 알고, 응? 애굽으로 피신하면 살 줄 알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실제 뭐 다바네스를 비롯해서 롭 이런 곳에 여러 곳에 흩어졌었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의 뜻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근데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강제적으로 예레미야를 끌고 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거덜날 것이다. 자, 갈그미스에서 패한 605년에 패한 뒤에 이 애굽이 급속히 쇠퇴하고 이제 나아가서 애굽이 저 바벨론이 뭡니까?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피신한 사람들이 애굽까지 갔는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저 애굽 땅까지 쳐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다 보았으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하지. 당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손익계산서를 쉽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어떤 분별력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있을 것 같으면 이렇게 대처했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더라고요. 오늘 뭐 1783인가 그랬더니 최고로 많았는데 무슨 뭐 이것이 무슨 뭐 신기록 갱신도 아니고 이렇게 늘어나는데 왜 내일은 더 늘어난다고 뭐 단언을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청해부대가 뭐 34진인데 그 팀이 지금 들어왔잖아요. 수송기에 비행기 2대 나눠 타서 301명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뭐 90%가 감염됐다잖아요. 응? 300명에 90%면 270명 아니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247명이 감염됐다는데 또 뭐 추가되는 모양이지. 그럼 270명이 이제 우리 감염자의 수로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플러스가 되면 뭐 차상 최대 뭐 1,800명, 900명 되지 않겠냐. 심지어 어떤 사람이 2,000명까지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도 온 세계가 이렇게 스톱이 되고 말이죠. 예? 숨진 사람이 400만이 넘고 이것도 말이지 인도나 이런 데 뭐 중국이나 이런 데는 통계가 부정확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 통계까지 합치면 더 많아진다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에요. 이런 때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뭘 의지합니까? 아, 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슨 뭐 갔다 온다. 무슨 뭐 어떻게 우주 왕복선을 가고 뭐 지금 이번에도 뭐 제프 베이조스인가 이 사람이 아마존의 창업자 뭐 우리 돈으로 뭐 200조가를 가지고 있다잖아요. 200조. 그런데 뭐 지상에서 100km 이상 상공을 뛰어가지고 거기 이제 우주 쪽으로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어떤 뭐 대기권을 밖으로 빠져나갔다 들어왔다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이제 처음 스타팅 놓고 우주에 대한 어떤 이제 보편화되는 시대를 이제 시작을 했다, 길을 열었다, 뭐 어떤 뭐 그런 걸 이야기하던데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제가 보면 예수 없다고 부인하고 막 이런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극렬한 이제 뭐 소위 진보라고 하는 놈들이 그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참 그 사람들이 누구를 하느냐? 소위 말하면 요즘 팬덤 현상에 의해서 특정인을 지지하죠. 요즘은 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죠. 물론 뭐 정치인 특정인 정치인들 지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한 2년만 지나면 문재인 한 사람이 쏙 들어가요. 1년만 지나도. 그때 대통령 아닌데 뭐 또 지지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노무현, 노사모, 박사모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까? 있긴 있지. 그러나 예전만보다. 예? 화무 11홍이야. 잠시 있다 사라질 것도 그렇게 열광하면서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여호와의 율법 밀집 이력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려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니까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걸 좀 분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게 2600여 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썩고 분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린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 보세요. 처녀딸 애굽이요. 처녀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도 조롱의 표현인데 네가 말이지 잘난 체하고 처녀딸이라는 것은 순결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아무것도 우리가 짓밟히지 않았다. 누구한테 뭐 내가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딸 애굽이요.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길르앗은 주로 어디냐면 길르앗의 향료, 여러분 노래 있잖아요. 길르앗은 향신료가 많이 나오는, 향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 말입니다. 근데 이 향유가 주로 어디에 쓰여요? 사람이 어떤 뭐 화장품, 피부 미용 이런 것도 쓰이지만 주로 어떻게 쓰여져요? 장례식 때 향유로 쓰인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천년때 애굽에 길르앗 올라가서 유향을 취해라. 향유를 취해서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그 향유가 여러분이 상처에 보면 뭐가 돼요? 치료제가 되고 그런 걸로 쓰였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네가 상처를 당해가지고 아무리 향유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려고 해도 너를 싸맬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리 비싼 치료제를 가지고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안 되죠. 여러분이 나는 어느 정도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백신 접종을 하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 보니까 10명 이내로도 줄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지금 뭐 이렇게 뭐 500몇 명인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뭐 1000명인가 이렇게 엊그제는 500명 지금인데 뭐 또 늘어났는데 엊그제 뭐 이후에 제가 살펴보지 않았는데. 예? 미국도 뭐 10,000명, 13,000명, 뭐 심지어는 뭐 10,000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막 또 늘어나고 있죠. 영국도 뭐 2,000명, 3,000명 가다가 뭐 지금 5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고, 프랑스도 말이지 1,000명, 2,000명대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백신이 막 정작 지금 제가 소개한 나라들이 전부 다 백신 접종을 50% 정도 이상 한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가졌는데 이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지금 허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오늘 또 제가 제 인터넷에 댓글을 썼는데 뭐 32% 접종했다 그래. 그게 1차. 2차 접종까지는 13%에 불과해요. 여러분요 지금 다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왜요? 약 50% 이상 다 접종이 2차까지. 그런데도 막 감염이 늘어나요. 돌파 감염이. 그런데 우리가 말이지 그냥 몇 프로 막 6월까지만 백신 예방 접종이 막 몇 명이었는데 뭐 초과 달성했다고 막 그래 설레발을 치더니 난리가 난 거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니라고 좀 겸손하게 하고 뭐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다 막 그런 설레발을 치고 뭐 어디 가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갑자기 이런 인간이 이게 여자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처녀딸 애굽이여 너희 해봐라. 가서 저 길르앗에 향유 가져가 너 상처 붓고 네 싸매봐. 비아냥거리는 조롱의 표현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를 어떻게 해요? 낫게 하지 못한다. 치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상처가 중하기 때문에. 자, 내 수치가 나라들에게 어떻게 해요? 들렸고 다 거들났다는 거예요. 지금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여 했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어요. 에? 뭐 수의 노래 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는 것처럼 전쟁에서 패배해서 용사들이 시체가 쌓이고 시체가 쌓이는 그런 어떤 고통이 그 비참함이 가득한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아멘인데요. 여호야김 4년 애굽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됐죠. 자, 애굽을 향한 조롱의 표현인데 너희는 무장하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작은 방패 큰 방패하고 뭐 기마병으로서 뭐 마찰 타고 말이죠 갑옷을 입고 뭐 해봐라.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봤자 패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5절 6절에 보면 전쟁에 나간 애굽의 군사들을 패배하여 제대로 도망치지 못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패배한 모습이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패배하게 되느냐? 그것은 뭐요? 교만의 결과라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결과의 모습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거만한 마음 넘어지면 앞자리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즉 나일의 창렬함처럼 애굽의 군대가 유세를 떨칠 정도로 당당했지만은 그러나 대적자들에게 졸지에 망할 것임을 경고하는 표현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결국 애굽은 뭐요? 치유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다. 길르앗의 향유를 갖다가 아무리 싸매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아멘입니다. 애굽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은 뭘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애굽을 향한 조롱이에요. 강력한 군사력을 준비하고 또 적어놔서 용병까지 말이지. 세 나라의 용병까지 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잖아요. 진짜 기마병까지 동원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결국 패하고 말았어요. 갈고미스 전투에서 처음에 승리했다가 나중에 패다 말이에요. 자, 피할 수 없는 패배. 아무리 노력해도 자 대적자에게 패배하고 말았을 경우 왜? 생사화복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이제 한편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왜 이게 46장에 배열되어 있을까? 시간적으로는 앞선 41, 2, 3장 요때보다 20년 뒤인데 근데 그 배열한 이유는 뭐예요? 유다가 누구를 의지하러 도망갔어요? 저게 잔류병들이 애굽을 의지하러 도망갔는데 결국 니들이 의지하는 애굽도 다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심판달에 무슨 지하 600m 들어가 가지고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거 살 것 같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는 옛날 하늘과 옛날 땅 다 없어진다니까. 불에 타서 다 풀어지고 없어진. 그런데 무슨 살아남을 적 어디 있어요? 조금 더 몇 시간, 몇 날, 며칠 좀 더 살 뿐이지.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도 넥타이 2개 못 메고, 아무리 부자도 말이지 하루 6개 못 먹어. 배부르 그건 어떻게 해요? 위 소위 말하면 절제 수술을 한 사람들 아닌 이상 하루 그런 분들은 말이지 조금씩 자주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셔야 되지만 얼마나 마음껏 못 드셔서 답답하겠어요. 돈이 많다고 좀 비싼 거 좋은 거 먹을지 몰라도 그게 다 도끼 객긴이란 말입니다. 응?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은 애굽이 강대국이고 스스로 전쟁을 대비하여 대적자에게 맞선다 하더라도 패배한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한다는 거. 너네도 교만하니까 징계하신다는 거. 앞서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애굽을 향해서 너희는 대적자라고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를 내가 부응하겠다 그랬죠. 교훈.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국가 그리고 인간적 수단과 방법 그런 능력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계획, 심판 계획이죠. 이걸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그 뜻을 제대하다 고통을 더 초래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결론입니다. 유다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연중 애굽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본장 예언이 42장에서 4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인들의 볼신앙과 벽을 같이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예컨대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애굽을 떠난 까닭은 뭐요? 애굽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요시아 왕 다음의 왕들이 전부 다 그랬단 말이에요. 4명의 왕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긴, 그의 또 동생 어떻게 시드기야. 이 4명이 22년 통치하면 전부 다 친애굽 바벨론 전체를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바벨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하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소위 말하면 우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북한이나 중국이 너무 강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미국을 의지하는데 미국 우리를 결국 살릴 것 같아요? 도와주기는 하겠지. 지금 현장의 상황에서는. 그런 궁극적으로 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그 개들을 막 아주 그 무슨 진돗개도 있고 유명한 그 어떤 맹견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이렇게 같이 자기네 주인 기르고 있어요. 소위 말하면 반려견을 사는데 이런 자기가 위기를 당하면 자기가 지켜줄 것이다. 굴뚝같이 다 믿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큰 개의 탈을 쓴 사람인데 그걸 해가지고 그 사람 어느 골목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사람을 덮쳐요. 그러니까 그 개가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을 보호하기는 그냥 도망가 버려. 다 도망가더라고. 다 도망가고 한 개만 조금 이렇게 좀 거기서 조금 달려드는 듯하는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제는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개가 딱 하나가 오는데 셰퍼드가 왔는데 그 셰퍼드는 막 들더라고 말이죠. 예? 그 왜 그러냐? 전문가가 딱 그걸 이야기하더라고. 분석을 해요. 왜 그러느냐?
평상시 주인과 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개들은 주인이 다 보호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을 1도 안 한답니다. 1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막다뜨릴 때 자기가 그 주인을 보호해야 된다는 전혀 그런 본능적인 어떤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망가지. 먹을 거 있으면 먹을 거에 관심 갖지. 그러나 훈련된 개는 그 상황에 그렇게 이러면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듣고 반복하고 그걸 하는 것은 우리도 영적으로 훈련한 겁니다. 우리가 개만도 못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신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깨닫고 준비하는 것이 매우 지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돌아보겠습니다.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의지했던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강대국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비참한 신세가 될 수밖에 없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잖아요. 분명히 경고가 있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 힘이 아니라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과 능력임을 보여줘요. 나는 그렇다면 나는 뭘 의지하는가? 돈인가? 세상 권력인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욕심들인가? 세상 기준으로 자기 신을 포장하고 자랑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직 생명의 주인, 말씀의 능력,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그 가운데 걸어가고 그 능력을 맛보고 그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